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쪽 중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옆에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의 경주에 방해됐던 일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타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두 장애물은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이었고 또 하나는 부족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동족의 소식을 들었지요.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매우 공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다짐을 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또 그를 도와줄 인력도 부족하고 거리는 너무 멀어서 이 부족이란 장애물 앞에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긴 시간을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지요.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도 준비해주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경비병들도 붙여주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그를 지켜주는 이 부족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던 중에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 부딪혔던 장애물은 오늘은 반대라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동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반대했을까요? 그 지역에 몇몇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 또 그 수하에서 그 일을 돕는 신하 바로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격려하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 같습니까? 비웃는 표현이지요. 과연 너희들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 불에 탄 돌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다시 성벽을 세우겠느냐? 하루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조롱하는, 비난하는 말을 산발랏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어떻게 되리라고요?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의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될까요? 10kg도 안 되겠죠. 좀 큰 여우는 20kg가 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10kg 이하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짓는데 이 성벽은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짓는데, 오늘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려면 종이로 지어지는 성벽이면 무너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견고한 성벽을 지었는데도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이 그 성벽을 제대로 짓는 것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공격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요, 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적, 감정적인 부분을 흔들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에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싫어하는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면 에이, 내가 안 할 거야, 안 하고 말지, 내가 집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장로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일을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일을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힘들면 견딜만 한데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건드려대면 기분이 상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마 그런 부분을 노리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왜 이렇게 주변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그들의 출신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의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호론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호론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에브라임 남쪽에 위치한 그 벳호론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남과 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에 동화시키려고 빨리 흡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이주 혼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하고 그리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빨리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는데, 아마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이 산발랏이 아마도 아수르 사람과 결혼하여서 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아수르의 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발랏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암몬 사람으로, 그는 이방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 아래서 그가 신복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재건되어진다라면 그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졌다, 성이 다시 중수되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지금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발랏은 그 지역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복귀되어지고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 자신의 영향력, 이 통치적인 영역이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6절이 그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이는 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원어의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좀 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전 재건 공사에 임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열정이 매우 뜨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리라 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외부의 공격에 의해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매우 헌신적이었고 자발적이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이 되어졌다. 그리고 성의 높이는 얼마 정도 올라왔다고요?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빌려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어떻게 세워왔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삥 둘러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시작점에서부터 자, 우리 성벽을 쌓읍시다 라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삥 돌려가면서 성전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측해 보면 백성들이 구간을 나누어서 성벽 건축을 동시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들이 일치하여서 성벽이 완전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잘 감당했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해 주었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절반 이상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전을 쌓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가지고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강도를 높여서 이제 협박과 위협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연합해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강도가 좀 높아졌죠. 전에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이 땅을 예루살렘을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장면이 7절 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붙잡고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반대라는 장애물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실수를 하여서 이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했는데 이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까? 어느 쪽이죠? 예, 자기의 죄의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반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일로 인하여서 반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이 드시면 더욱 단호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척되지 않도록 늘 공격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낙담케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올해는 한번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 일들을 다짐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만 드렸지만 이제는 새벽에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일을 시작하면 또 이상하게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더니 주일날만 가면 됐지 수요일날 왜 또 가냐, 차라리 내 밥이라도 더 챙겨달라,
하면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일을 어떤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이러한 장애물이 생기고 또한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남편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하셔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낙지 요리 좋아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거 잘 준비해서 진미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기분 좋을 때 내가 수요일에도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하면은 남편이 반응이 어떨까요? 아주 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먹고도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마음을 좀 더 누그러뜨리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했을 때에 어떠한 반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일을 막으시네. 그러면 그렇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일들을 또 계획한 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또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하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 딸이 미국에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12월 말쯤에 아마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아마 전에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애들 목사 딸이라고 또 갔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래도 수련회 시간에는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참석하라고 권면을 해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얘가 좀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부터 제가 성경책을 좀 하루에 몇 장씩 읽으려고 그래요. 어떤 성경을 읽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떤 성경책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하고 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말 성경은 좀 풀어서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성경책이 아닌 것 같대요. 너무 좀 쉽게 읽혀져서. 그래서 개역개적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렵기도 하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가 아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경 읽는 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도전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성경을 스스로 읽겠다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계획하면은 어려운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쉬운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아마 아이가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아이에게 이상한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애가 영어를 쓰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에세이 쓰는 아이가 영어 성경을 읽어야지 한글 성경을 읽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차피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영어 단어도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도 읽고 또 영어 공부도 되고 하니까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좋지 않겠냐. 네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 영어 성경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영어 단어는 또 모르는 단어도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 또 막히고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 말씀을 잘 적용해가지고 제일 읽기 좋은 성경을 선택하여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의도도 모른 채 그냥 좀 더 일석이조로 좀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너 적용 잘못했어. 아빠가 너라면은 나는 영어 성경을 읽겠어 하면서 영어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하는 두 가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좀 실망을 하더라고요. 뾰루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좀 깨달음을 주었어요. 너의 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네가 지금 그 길을 막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보든 한글로 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을 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딸에게 전화해서 어떤 성경이든 네가 읽고 있는 성경, 원하는 성경 선택해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그때서야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쳤던 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의 마음을 제가 그때 읽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오늘 성경 읽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거 이야기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마 얘기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고 제 욕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다가 아이를 격려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또한 준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의 삶의 중요한 길을 제시하는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이 새로운 믿음의 신앙을 시작하고 무언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반대라는 장애의 물을 다시 뛰어넘기 시작하고 또 그 성벽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또 다른 장벽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느린 진전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어지고 예정된 대로 일이 맞춰졌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일이 진전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 주변을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말은 막 공격하고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성벽 건축도 해야 되고 또 공격도 대비도 해야 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주변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벽을 쌓아야 될 흙무더기가 여전히 많이 쌓여져 있고 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 일을 우리가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 지금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빨리 달려가서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상처투성이인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광고할 때 보면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기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한 달에 1년에 벌써 한 40분 이렇게 필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도전을 받고 오자마자 그 광고를 들은 다음에 바로 성경 필사본을 샀습니다. 저도 성경 필사 시작해야겠다 하고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었으면 자랑 같으니까 제가 얘기도 안 하죠. 저도 교회 여러 업무들, 여러 일들,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써야겠다고 하는데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까 성경 쓰는 일이 또 뒤로 미뤄지고 또 그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내년 우리 50주년 되기 전에 필사를 마치도록 하자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 읽기 또 성경 필사 시작하셨다가 주변에 여러 바쁜 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또한 일을 중단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함께 성경도 읽으시고 또한 성경 쓰기도 시작하시고 또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 계획한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시작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장애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장벽이 쌓여있는 환경 속에서 일이 원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오늘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한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대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멈춰있던 사람이 아니라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군들이 공격하러 올 때에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어 싸워서까지 이 싸움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나가서 싸우고 이 일을 완수하자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일에 하나를 더하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벽돌을 들고서라도 칼을 들고서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들이 공격해서 쳐들어가면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며 싸우며 이 일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더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큰 상과 장애물과 같은 일들을 우리 앞에 쌓아두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 경주를 시작했는데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나팔 부는 사람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앞서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앞에 느헤미야와 다른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하고 그 일들을 또한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장애물들, 이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